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오늘 18장에는 여러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는데 사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것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한 이야기들입니다. 대신에 그 작은 퍼즐 조각들이 오늘 누가복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어떻게 짜맞춰지는지, 그래서 완성된 그 그림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주목하면서 오늘 18장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장도 어제 17장의 상황과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지난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과 그렇지 못한 시각을 대조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전자는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될 것이고 후자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그 왜곡된 시선이 될 것입니다. 그 주제와 이슈를 오늘 18장도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아마도 누가는 오늘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도 이 큰 주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카테고리 안에서 서로 맞물리고 해석되도록 의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에피소드만 하더라도 대번에 그런 의도를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의 큰 맥락과 상관없이 그저 오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내용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도 이 과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그 원주민들의 이야기처럼 그런 흔한 메시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가 그걸 의도했을까요? 당장 17장만 보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그 간절한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옳다고 평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는 그 시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역시도 그런 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대의 법정 체계가 남성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 억울한 일을 해결받고 싶다면 그 과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주변에 아는 남자를 통해서 제소하고 항소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지금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고 아무런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옳은 것에 대한 갈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대한 확신, 그 믿음, 그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데에 대한 그 갈망이 지금 그 처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타협보다도 앞섰기 때문에 그녀를 견디게 하고 계속해서 붙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된 가치는 정의와 공의, 즉 올바른 일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겠느냐? 그 정의를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마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과부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일치했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과부도 그리고 하나님도 모두 정의를 원하고 공의를 원합니다. 그게 과부의 입장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의 그런 원동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삶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로 특징 지어진 하나님 나라를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뒤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앞에 자랑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동시에 멸시당하는 자들과 선을 긋는 행위, 그것들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 세리처럼 그 공의를 시행하실 때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 겸손한 요청이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전진해 가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벌써 여리고까지 도착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20km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반나절에서 하루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거기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실 거고 그를 뒤따르는 제자들도 잔인한 거절과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간절하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낙심하지 말 것과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그 대조를 통해서 그리고 여리고에서의 한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올바른 시선을 유지하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올바른 시선은 다름 아닌 십자가임을 누가복음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실제로 우리는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단한 다짐도 그 어떤 확신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요령보다도 그 어떤 요령이나 그 어떤 임시 처방보다도 내 매일매일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렌즈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회복될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오늘 이 맹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